저는 비교적 일찍부터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졸업을 할 때 6학년 때에 장질부사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졸업식 사진도 못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신약 성경을 한 번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구약을 읽고 성경 읽는 가운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의문이 되는 부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네. 모세가 그렇게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에 못합니다라고 5번이나 무려 사양을 했는데, 그런 모세를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키더니만은 정작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앞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서,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들이닥쳐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5번이나 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설득을 하고 살려주더니만은 오늘은 왜 갑자기 이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몇 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니까 들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이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참 제가 속으로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까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생략을 하고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여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사명을 수행하러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성경학자들은 어떤 분 말하기를 아마 그 급한 그 아주 지독한 병을 들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칼로 죽이려고 했지 않았겠느냐 하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아들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아들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내인 시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안 했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례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한 언약입니다. 카바넌트. 이것은 어느 한쪽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말을 구약 히브리에서는 베리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이 카바넌트라는 말에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A와 B가 그 약속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짐승을 잡아가지고, 새나 아니면은 다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약속을 체결하는 장소에서 그 잡은 짐승을 둘로, 절반으로 완전히 쪼개어 놓고, 죽은 짐승을 이렇게 부분으로 잘라서 쪼개 놓고 당사자들이 그 앞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잘라놓은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언약을, 약속을 하는데 당신이 먼저 혹은 내가 먼저 합의 없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어 죽어진 짐승처럼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라는 것을 서로 그 체결하는 장소에 놓고 하면서 서로에게 각오를 다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자손들은 다른 이방인과 구별이 된다. 너희들 중에 남자 아이는 난지 8일이 되거든 그날에 양피를 베고 하나님 앞에 할례 의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할례 의식은 남자의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양피를 베면서 그들이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 헌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겠다고 하는 복종을 서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면서 이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너희 자손 중에서 남자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라고 엄숙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보다 거룩을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이 온 우주 천하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라고. 이 약속을 지키는 이것이 거룩인데, 이 거룩을 해하는 자는 죽는다. 이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로서의 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을 그들은 훼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쳤는데, 그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성입니다. 그 길갈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면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할례를 행하라. 또 하시면서 그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오고 그들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그들을 향하여 온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면 대략 한 일주일간, 7일간 정도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무모하신 하나님, 모순이 투성이 하나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도무지 비논리적인 하나님, 군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그들 앞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호시탐탐 지금 침략을 해오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일주일 동안 할례를 행해서 아파서 들어 누워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승리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이방인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인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꾸고 살아야 될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그리고 순종, 복종을 서약하는 그 일을 우선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기 노려보고 있는 그 적진 앞에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례를 행하면서 7일 동안 만약에 그 적들이 쳐들어와도 꼼짝도 대항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보다 거룩을, 성결을 더 중시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길갈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길갈이라고 부르는 그 섬에 이름을 주셨는데, 그 길갈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굴려버렸다는 뜻이에요. 굴려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수치를 이방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표를 가지지 못한 수치, 그 재앙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40년의 그 수치가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굴러가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라고 하는 뜻에서 그곳 이름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할례가 오늘 신약에 뭐로 변했습니까? 세례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물론 세례를 받고 안 받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할례의 그 정신을 신약의 세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면에는 참 세례자,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거룩을 훼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겉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신약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약의 할례, 마음의 할례, 통절한 회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그리고 헌신과 복종과 순종을 생각하는 그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그게 세례인데, 만약에 오늘 이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 세례를 받았다니 오늘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겠습니다. 그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과 내용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형식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내용만 중요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이 형식이라는 할례의 의식, 그것의 더 깊은 뜻은, 내용은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갗을 베는 육체의 할례, 그 형식과 그 할례의 중심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교인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 모세를 살피려고 해요. 모세는 그 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아주 지혜로운 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이것이 아들을 할례를 행치 않아서 그렇게 했구나. 갑자기 그냥 그가 차도를 취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면서 그 차도를 모세 앞에 던짐으로써 당신은 피난편이다 라고 말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의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할례가 이처럼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가서 모세가 옛날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세례가 진정한 참 세례여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가질 덕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히 그 가운데 지도자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꼭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 할례를 받은 신약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는 바로 앞에 설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뒤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힘 있는 자, 백그라운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힘 있는 자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힘 있는 자 앞에 뒤에 가서 줄을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은 너는 절대로 인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내가 바로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프라이드와 그 프라우드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자라고 가진 자라고 강한 자라고 그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자기 형제이고 자기와 똑같은 민족의 일원인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한 애정, 절대로 그들 앞에 그드름을 피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이것이 할례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 지도자이면서도 자기 아들은 정작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모세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그 언제 할례를 행할 그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때도 비일 차일 미루다가 막 40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모세는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사소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하고 어느 것이 더 벌이 크겠습니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큰 죄를 범하고 작은 죄를 범했을 때 어느 죄가 벌이 더 중하고 어느 죄는 가볍겠습니까? 큰 죄, 작은 죄 똑같겠습니까? 아니면 벌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도 작은 죄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건 뭐 그냥 그 광야 생활에 정처 없이 언제 떨어야 될지 모르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들 할례를 행하고 한 그런 계를도 없었어. 그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여기서 깊은 우리 자신의 반성, 자기 발견을 했어요.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 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할례가 이처럼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그 위대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보다 거룩을 더 중요시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한 대로 그가 이스라엘 출애굽 제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엄청난 이야기. 오늘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큰 시련을 만나면 낙심하고 거기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어느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줄 대려고 줄 서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먼저 체크해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패스를 하고 통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 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례 받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 문제를 등한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엄청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죠.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삼가 들으면서, 아하, 내게 주위에 있는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내게 주었을까?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한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여기서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타협도 없는 하나님의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적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 주위를 점검하고 내 자신을 확정시키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